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으니까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만 알면 이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절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아야 되죠. 그래서 제자는 이걸 보아야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져야 미래를 준비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발견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뱀이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뱀을 여러분이 손으로 잡아봐도요 굉장히 차갑고 온몸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전율이 와요. 이 뱀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막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뱀의 눈은 여러분 사냥감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빛나고 금이나 차고 명품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리까지 양보해줘요. 그러나 누추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물어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뱀 눈이 되지 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눈이 되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양보해놓고 나중에 물어버리는 뱀의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뱀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도 기다려요. 그래서 기회가 포착되면 그때 사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뱀의 성질의 옷을 빨리 벗어야 돼요. 제자는 제자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훗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잘 보면 돼요. 이게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래야 여러분이 뱀의 성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는 죽일 때까지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서로 죽을 때까지 물어 죽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빨리 여러분이 벗어내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그루트기들이 아침 토요일 날 핵심 때 와서 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전환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 지금 제1여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빨리 맞이해야 돼요. 제가 작년 가을 합숙 때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203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1천만 명이 됩니다. 벌써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친구들이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라클 OK 어학당에서 진행되어지는 교사 자격증을 빨리 여러분이 준비해야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인생이 되면 절대 서론에서 본론으로 못 넘어가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본론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니까. 그까지 알바해서 여러분 밥 3끼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네가 갖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1천만 여러분 세계보고마 가능해지는 거예요. 237 5천 비종족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은혜에 살아라. 은혜. 도저히 구원도 받지 못할 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나는 동참하리라. 이 가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참 안 하면 그게 간음이요, 그게 살인이고.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든지 참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막 1시간씩 하는데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을 사기치는 거고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죠. 작은 것에도 행동해야 돼요. 그게 기도요. 기도가 움직여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기도 속에 있을 때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많이 들으면 뭐 할 겁니까? 행동이 없는데 동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동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동사요, 동사. 뱀의 머리를 떼트려라. 그러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그게 비밀이에요. 기도.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다윗은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역사 없어요. 아무리 매달려도 안 돼요. 그건 매달리는 거지 안 믿어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나 아빠 필통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안 믿는 아들은 필통 정신질환이에요. 그건 내가 행동도 안 하는데 아빠라는 내가 믿지도 않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시달리는 애들이지요. 나의 아빠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아빠라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지 매일 24시 매일 끊어진 상태 속에 있다가 주여 아버지 이지랄하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새벽부터 여러분 기도에 시작했으면 그부터 밤 여러분 10시까지 쫙 한번 가봐요. 모든 만물이 다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이걸 지금 우리들이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니까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는 사실적이어야 돼요. 기도. 영적 서밋이 진짜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능 서밋이 온다니까. 전문성. 기능 서밋이 와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운명을 내가 맞이했다라는 걸 감격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모든 전 가족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맞이한 시간표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뚜렷이 알고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서밋스쿨,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다문화 디아스포라 미션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킹 데이빗 국제학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는 오직 전문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 전문성을 세계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으로. 그래야 복음화가 오는 거예요. 체질 바꾸세요. 전문성, 세계화, 복음화. 진짜 여러분 전문성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 녹슬지 않을 텐데 그걸 완전 세계화하고 복음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여러분 메시지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의 행동 없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에 하세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네트워크 연결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믿음의 영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못 받아요.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이제 왕노로 탈 날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진들도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더 좋은 걸 받았어요. 그들은 그림자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 몸에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맡은 사명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건데, 오늘 이 속에서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죽음, 부활, 성령,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이게 감람산이잖아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구약에는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경 역사에 하나로 맥을 잇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행동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이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은혜가 있다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자,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었잖아요. 오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사람 속에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경배하라잖아요. 그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경배해라. 지금 여러분이 성도로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 앞에 성도로서. 그래서 역사 앞에, 말씀 앞에 문제가 다 응답으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경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나의 삶에 경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부활의 주를, 살아계신 그분을 경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28장 17절 또 그날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를 둘과 수양 하나에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과연 나는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께 번제가 되고 있는지, 나를 헌신하고 희생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24장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환란이 지금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몸에 있는가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봐요. 이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매일 이렇게 느껴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못자국을 만져봤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봤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어요? 행동. 기도가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사예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새벽기도 1시간 했다고 12시간까지 자고. 뭐 참 무슨 전문성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세계화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문성 세계화 이 복음화는 많이 잡아야 3시간 4시간 자는 사람들이에요. 다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하라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요. 맞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보세요. 이제는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자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문성, 세계화,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전환점이 오게 하신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우리가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매일 현장 가야 돼요.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제가 초창기에는 요만한 칠판 갖고 다녔어요. 차에다 싣고 매일 다녔어요. 매일.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현장 가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권세가 어떻게 움직여요?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아무나 천사들이 돕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릇에 담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릇에 담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서부터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20절에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너희 천사들은 그들을 성축하고 그들을 도우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말씀은 많이 듣는데 변화가 안 와요. 그 한 사람이 리더처럼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그 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땅의 권세가 움직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전달되어지면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 자꾸 선포하게 되면 흑암이 결박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것이 딱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무엇을 명령했어요?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가라. 내가 갔는데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이 보여야 돼요. 가면 내가 사람을 낚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 삼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주라. 가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교회화시켜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너를 성령이 이끌어간다. 똑같은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2절에 운명에 묶인 안전뱅이가 보이고, 현장에 가보니까 다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직 이거 해야 되겠구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몸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다니.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발악하는 수준이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볼지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선을 집중해라. 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라. 집중해라. 그럼 내가 너를 보겠다.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거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시선이 같이 있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이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나를 본다면 어떻게 살아겠어요? 지금 보좌에서 여러분을 들여다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정말 눈물 없이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찢지 않고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걸음걸음마다 눈물의 걸음밖에 없어야 돼요. 감동의 걸음, 은혜의 걸음, 감사의 걸음. 뭐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죽은 나를 새롭게 당신의 영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정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이 삼중직을 반드시 써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만 죽이면 십자가가 승리가 딱 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다른 것 다 끊고 견눌린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해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나와 함께 동일하시다. 나 자신부터 예수를 기준으로 보는 눈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심지어 찬송도 만들어줬잖아요. 무아지경. 그죠? 이제 무시기도 것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가 볼지어다 그러면 시선을 집중하라 이 말이고, 볼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무시기도 속에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교회화 시켜라. 왜 항상 함께 하느냐? 가라, 제자 삼아라, 교회화 시켜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재생산시켜라 이 말이에요.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문제보다, 네 앞에 문제보다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재생산시켜주는 예수를, 재탄생시켜준 예수를 봐라. 널 위하여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라.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빛이니 너도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니 너도 빛을 발하라. 창세기 3장 15절이 빛이니 너도 빛을 발해봐라. 너는 뱃머리 깨트려봐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제발 좀 복종 좀 시켜봐라. 여러분이 지금 냉혈한 인간들이 된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매일 시선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온통 몸이 세상 풍습을 쫓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이 살렸는데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는 이념과 철학, 종교,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요팔사사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예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는 것이 의의 원수예요. 왜? 그곳에 있는 엘루마 박수가 사람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이 총독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무당을 끼고 살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고급스러운 총독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은 안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권력에 빌붙어서 종교화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생명의 빛은 와 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9절서부터 13절에 어마어마한 것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모든 게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들이 올 것이니.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우리 청년 장로님들이 예수사랑교회 앞으로 공동체를 그림으로 그려내요. 진짜 팀을 짜서 청사진을 딱 그려요. 매일 토요일 날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혼자라도 시작을 해요. 기독교 연합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 아들 딸들이 네 품에 안겨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들이 예수사랑교회로 몰리게 될 것이다. 빛의 경제가 예수사랑교회로 올 것이다. 그러면 청사진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기독교 연합학교를
위에서 청사진을 그림을 딱 그리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 만들어낸 작품들에게 손가락질로 믿습니다 하고 좋아요 누르고, 예수사랑교회로 오면 어떤 불치병도 치유받습니다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자기 자녀에 대한 그 불치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블로그에다가. 예수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저는 감동받았다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봐요. 교회에 대한 청사전도 그려보고. 그럼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22절에 보니까 확실한 청사전을 그린 사람들에게 속히 그렇습니다. 청사진을 그린 사람을 통해서 이루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리라.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리라. 응답은 함부로 하나님이 안 줘요. 무능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인간에게 응답을 주면 방종도 아니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는 속히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합시다. 24시 속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나는 현장 속에 언제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울은 24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위해서 묶여있다고 돼 있어요. 묶여있다. 여기에 내가 매여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말씀 운동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만나면 불치병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내서가 되게 한번 해보라니까. 여기에 임마누엘이 되게 한번 하시라. 하나님, 내가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매일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감정들이, 찌꺼기들이 없어져요.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모든 게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복음 6장 38절 복음을 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복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계속 응답이 없고, 복음이 아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면 그 사람도 그거 받게 된다. 복음을 위해 사세요. 아멘. 그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응답이 와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나의 1인칭 하나님이, 원네스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돌아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제자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가졌어요. 생명의 증거.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을 봐야 돼요. 명령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결론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제 오늘 인생 전환점이 시작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천문화 세계와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서 인생 전환점이 시작됐음을 인정하고 영적 서밋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능의 서밋 속에 새로운 운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제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이제는 우리들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생명운동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활하신 그 보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